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36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악순환을 만들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위기감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또한 폭력을 낳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실제적인데요. 이런 두려움에 쌓이면 힘이 있을 때는 호세를 부리고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숨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기능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제한 채 우리를 숨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이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은 소경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가, 보게 하시는가,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꼭 소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부분은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게 다다르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17절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신문하는 장면이고요. 18절에서 23절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두려움이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들이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 지역의 회당의 책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낫게 했는가를 그대로 진술을 합니다. 이 진술을 듣고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다는 고백이 이 선지자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경험에 대한 해석입니다. 정직한 질문을 해야만 정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 법을 가지고 이 표적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왜곡된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안식일 법의 목적을 알아야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거기에다 꿰어 맞추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안식일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있는 날, 안식일이 사람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크게 이해하는 그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걸 가지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럴 목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선후관계, 이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때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사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쟁을 보면 그들의 안에 있는 신념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장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맹인 거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이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다른 한편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표적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표적은 그들 안에 무엇인가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쟁 사이에 정말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옳고 그름, 그런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막 싸우는데 그 싸움에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지냈고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자녀 때문에 속을 끓고 힘들어했을 그 부모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상황. 이거 지금 율법주의가 갖는 무정함과 비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체계화된 이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던져지는 질문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답하면서 체계화하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서 뿌리내리도록 애쓰는 것이 참 교회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해온 내용들이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쓰나미 사건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영국의 잡지에 실렸던 글이라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여러 섬들이 이 쓰나미에 피해를 봤는데 유독 한 섬에 있었던
그 피해가 없었던 섬의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새벽 2시에 천사가 기독교 지도자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죠. 그러자 새벽 2시에 깬 이 기독교 지도자가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깨워서 산 위에 있는 교회로 인도해서 거기서 기도회를 열어요. 근데 기도회를 하는 시간에 쓰나미가 덮쳤는데 그 교회까지는 이 쓰나미가 이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안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셨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몸된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죠. 예, 새롭게 리폼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해 나가는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삶의 태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연관돼서 생각하면 싹군과 같은 삶과 목자와 같은 삶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책임지도 않는 삶이죠. 싹군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0장 12절에 보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몰고 가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싹군은 자기가 이익이 될 때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없고 때론 위태하면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와 같은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와 같은 삶은 그 사람과 만나고 사귀면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으세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목자와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싹군과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삶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신문해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이제 그의 부모를 신문하는 장면이 18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두려움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신문합니다.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책임 회피를 하게 된 배경이 22절에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무서워서 아들에게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모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이 모습이 참 비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 상황들과 이 출교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 부모도 어찌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말은 회당에서 내쫓기는 것을 말해요. 함께 예배하지를 못한다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나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내쫓기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사회 속에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왕따의 삶을 자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 사회에서도 힘든데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부모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이런 사회적 단절을 두려워해서 이 출교를 두려움 때문에 자녀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모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시인을 하면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도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안정감을 누렸던 그곳에서 거하는 것, 그곳에서 내쫓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는 결정과 같은 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이 두려움과 맞서는 선택의 순간들을 살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두려움과 맞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보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가하는 위협에 굴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힘을 발휘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폭력이 힘을 발휘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착한 사람과 이 악당들이 서로 이렇게 막 마주보고 있으면서 악당이 착한 사람을 위협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이거죠. 야, 눈 까라, 눈 까라.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악당들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지금 떨고 있습니까? 나 지금 떨고 있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잠언 23장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 안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노멘가리라는 사람이 새벽의 약속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찍어 넘어뜨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현실에서 뇌관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완전히 만족스럽고 능란한 방법, 그것이 바로
유머, 웃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이런 유머와 웃음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을 웃어 넘기고 예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유쾌하고 명랑한 상상력이 현실화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불순한 현실을 꿈꾸고 실험하고 실현해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웃음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게 쫄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웃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골리앗은 금력, 권력, 연회와 총회의 결의 형식으로서 오는 수가 있다마는 겁낼 것이 없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 자답게 천연스럽게 싸우면 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네, 오늘 17절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런 질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로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귈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